당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과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띄워주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닿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더니요, 그들은요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풀냐면 자신들의 죄로 이 문제를 풀어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16절 보실까요? 음행하는 자와 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는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서가 어떻게 결혼했는 줄 알죠?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냐면 더럽게 되어지고 음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 왜 그가 그런 아쉬운 선택들을 하게 되었는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자신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는 대목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린 바 되어서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말한 것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왔다. 아버지 다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 심중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에서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방송되고 했다고 어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침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축복을 얻지 못하자 그가 분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변화를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거든요. 왜 내가 눈물을 흘릴까요? 왜 내가 애통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언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변화받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상처받아서 울기도 하고요,
또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요. 주님 다 아세요.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 다 아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상해하면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눈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눈물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나 자신의 연민과 속상함과 원통함 때문에 그냥 울고 한풀이하고 그리고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서의 아쉬움은요, 내 속상해서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울었을 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재림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갈 능력, 그리고 살아갈 그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예배한다.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언제나 찬양대회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같은 예배자로서 특별히 예배를 함께 인도하는 자들로 함께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귀한 찬양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에 길을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하여서 길을 내는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길을 내는 사람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주님 오실 일을 예비하면서 그의 삶은요, 참 단순한 삶이었고 깨어있는 삶이었어요. 그의 옷, 그의 삶, 그의 먹거리, 그리고 그의 외침은 아주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을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예요. 또 삶의 모습이에요. 이 초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여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은 누구를 통하여서 귀한 모델을 삼아야 하느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모델 삼아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도 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되 무엇을 위해서 흘려야 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내가 축복을 잃어버렸노라고, 내가 저 축복을 저 약삭빠른 야곱에게 빼앗겼노라고 분노하면서 지금 에서가 울고 있어요. 이 울음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울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을 미워합니다. 어떤 눈물이었다고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축복을 얻지 못해서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얻지 못해서 야곱이 미워한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에서의 눈은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찾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36절 어제 말씀 보실까요? 자신이 이렇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분노 가운데 그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 탓하지요. 저희 야곱이라고 하는 거, 저희 이름처럼 살아가는 저희 야곱 좀 보십시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탓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탓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빼앗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는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싹 걷어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내가 잘못한 부분들은 싹 걷어내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 그것만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결한 것, 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것. 여러분, 정직하다가 하는 이야기,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이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하이 스탠다드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윤리와 높은 도덕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준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마음께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분노에 치받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를 보니까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분노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정들이에요. 분노에 내 마음이요 막 흔들리고요,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뭔가 행동으로 내가 하기로 작정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닿아서 참 나를 미워하고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만약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 보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성도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아주 구체적인 실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고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아이고, 그런 걸 못 해봤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요,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악한 자를 반드시 똑같이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없다.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지조차 없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고대 법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므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허용된 어떤 보복의 한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 새 사람들에게, 새롭게 거듭난 이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에서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원수를 죽이겠다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여러분들 다스릴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화는 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분노와 화의 마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적절한 만큼의 화를 내고, 화를 낼 만할 때에 목적에 맞게 화를 내고 옳은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화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절제의 사람 쉽지 않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에서 45절 상반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지금 에서가 죽이겠다고 기리기리 뛰고 있잖아요. 그때 이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보실까요? 44절입니다. 내 형의 노가 어떻게 되기까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가 분노, 내가 막 마음속에서 막 들끓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지금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고, 화를 낼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화가 난 그 사람이 풀리기까지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45절 상반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은 내는 사람 앞에서 또 내 안에 분이 있거든 피신하고 풀리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라. 물론 다 모든 것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분노하는 자 앞에서 기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 앞에서 똑같이 그것을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성경은요,
더 치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분을 낼 때 당연히 이 분이 그냥 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게 이렇게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 분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27절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 이러면 틈이라고 하는 그 간격은 아주 큰 거예요? 아니면 아주 작은 거예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분이 어쩌면 우리에게 작은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틈을 탈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하고 싶었어요. 악독, 노함, 분냄, 이것은 모두가 다 한 단어 화에서 나오는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거든요. 악독이라는 것을 원전에서 보았더니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오랜 쓴뿌리, 오랜 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쌓인 그러한 감정, 여러분 이것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노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지푸라기 말입니다.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 탔다가 금세 사라지죠. 이러한 노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화를 내는데 그냥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내는 거예요. 화가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화가 우리에게 어떤 일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분이라는 것이, 노함이라는 것이, 화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런데요, 이러한 감정들은 반드시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떠든다는 거죠. 그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서 막 자신의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대를 향하여서 막 비방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악의라고 그랬어요.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작정하는 거죠. 오늘 에서는 작정합니다. 무엇을 작정했죠? 저 야곱을 죽이리라 작정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방과 같은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나의 삶 속에서 마귀가 나의 화를 통해서 이렇게 틈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잊을 수 있는 마음, 삭힐 수 있는 마음 조절한다. 다시 말해서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드네. 내 마음속에 지금 상하는데,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끓음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이것들을 분별해 가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참 내가 억울한 일들을 만나는 일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나로 인하여서 막 수군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억울해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도전처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요, 분노에 차서 내가 울 수 있고요, 또 미워할 수 있고요, 어떤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작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함이 마귀가 틈타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어쩌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막 분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방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정답을 내십시다. 오늘 새벽 말씀에 주님께서 이 마음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마음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오늘 제가 이겼잖아요. 제가 제 마음을 지켰잖아요.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내일도 또 기대합니다. 내일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기대해요. 그렇게 날마다 아이고 내가 또 죄 지었네, 내가 또 실수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 신나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귀한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살리라. 주의